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대부분 드리는 이 11월 셋째 주 감사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 명절입니다. 미국의 1921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연대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힘들었던 그 첫 해를 보내고 농사를 지었을 때 자신들을 도와주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의 장을 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절기가 바로 11월 셋째 주였고, 그래서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명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 남미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드리지 않는 이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 한국이 미국 절기를 따라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것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정하셔서 이날만큼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그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 절기가 뭐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무교병을 지내는 기간을 지난 다음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칠칠절을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50 있는 오순절과 해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이때가 바로 맥추, 보리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세 절기는 모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 즉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이죠. 이 출애굽한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해방을 의미함과 동시에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교회의 첫 출발을 나타내는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장절,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아가게 하시고로 말미암아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교회의 탄생과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모든 절기는 농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하는 날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그 밀을 무교절이 이제 첫 이삭을 수확한다라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여 드리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 신대륙에 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와서는 우리는 수확을 보통 가을에 하지, 11월이 아니라 이미 가을에 하고,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로 추석이라는 기간을 보통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절기로 인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추석의 의미를 살리고 성경적인 의미를 살린다고 그래서 추석을 즈음한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추석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추석만큼 풍성한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추석 되면 집안에 과일 가득 차는, 서로 과일을 주고받고 하는 거, 박스 들고, 작년에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과일을 주다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먹는 날, 그러면 추석이 가장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감사가 참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불평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불평촌에는 봄부터 겨울까지 늘 불평이 넘쳐납니다.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다 그러고, 겨울에는 눈이 많아서 다니기 힘들다 그러고, 봄에는 재채기 나고 감기 걸린다라고 해서 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감사촌은 여름에는 시원한 남그늘이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쌓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한다 라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마을 사람들이 감사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감사할 게 많나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감사촌을 방문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는 거죠. 당신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감사하네요. 비가 내려서 감사하네요. 이런 감사의 소리를 계속 내뱉는 겁니다. 이 불평전의 마을 사람도 그 모습을 따라서 그냥 감사했죠. 따라서 날씨 너무 좋으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날씨 좋은데 참 감사하네요. 오늘 이렇게 음식 맛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좋으네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루 종일 감사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촌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가 자기 가족들, 친구들 만나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감사촌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에이, 얻어먹은 것도 없이, 별로 좋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하고 불평을 내뱉었다는 거죠.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불만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죠.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질문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놓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이 감사는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저주를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점 마을 사람처럼 괜히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네. 아이고, 감사하라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늘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30편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에베소 5장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매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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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불평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의 말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없으면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만 생각한다면 사실 감사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역대상이나 시편이나 에베소서나 이런 수많은 성경에서 감사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너에게 풍족히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너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그 길이 험하다고 불편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계획과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thanks라는 말은 영어 think와 같은 어원입니다. 즉 감사는 생각과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아, 내 앞길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힘들어? 어리석어? 이렇게 말하다가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점령했던, 온 유럽을 점령했던 황제 나폴레옹이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지 6일밖에 없었다. 그 6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눈 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는 병중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평생 병마에 시달렸던 사람이지만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감사를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카리스, 은혜입니다. 거기다 말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카리스마. 이게 바로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모두 다 같은 어원입니다.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와 같이 나온 어원이라는 것이죠. 즉 감사는 은혜요, 은사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라는 것이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지죠.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근심, 걱정으로만 가득 찬다면 나는 누구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다? 사탄 마귀의 지배에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짜증나고 불평나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록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먹고 살기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감사는 결국 실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결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찬양하든지 저주하든지가 아니라 내 앞에 보이는 상황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하기로 할 때 그 감사가 실제가 되어지고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불행 대신 행복으로 근심 걱정 대신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D.L. 무디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컵에서 위에 있는 이 컵에서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이 공기 압축기를 이렇게 빼내면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주제에 물을 가져오더니 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붓는 순간 물이 차오르면서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물이 차면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와 저주가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느니 마느니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생각하고 그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전에 가득 차 있던 불평과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이 엔판티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정했듯이 1장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을 보면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생계의 위협,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던, 환난에 빠져있던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치티아에서 고생했던 일을 기록한 피난처라는 책을 지은 이 코리 덴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리 덴붐 여사가 자기 언니 베시와 함께 감옥에서 겪었던 일화를 들려줍니다. 유대인을 속여준 죄로 감옥에 갇힌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하다라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이때 언니가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동생이 보기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추운 겨울날인데 추운 겨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옥이 굉장히 비좁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좁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가 차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감옥 안에 벼룩이 돌기 시작했어요. 온 사람들이 벼룩에 물려가지고 가렵고 막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 언니 배씨가 이번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못한 이 동생 코리가 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벼룩을 준 걸 감사할 수 있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자 언니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벼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니 나는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 감옥 안에 간수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도 소홀하다 보니까 이 죄수들이 자유스럽게 오고 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에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간수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다른 감옥에 비해서 이 감옥에는 간수들이 없을까? 다 어디 갔을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감옥에는 벼룩이 너무 들끓어서 간수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필요할 때가만 아니면 서로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정도도 하고 했다라는 거죠. 이 콜이 부분이 언니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벼룩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당연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란 찬양 보면 이 모든 게 당연한 것 아니었어라는 찬양 있죠.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숨쉬고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가 걸어서 또 차를 타고 교회를 온 것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주신 것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내 심장은 하루에 자그만치 10만 3,689번을 뛴다. 몸속의 피는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천 마일을 달린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무려 2만 3,040번의 숨을 쉰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심장이 그렇게 잘 뛰어지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나의 폐는 그렇게 수만 번 호흡을 해준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해도 그처럼 이렇게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다. 이뿐인가? 하루에 두뇌 세포를 자그마치 700만 개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신비요. 그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 속에서, 배려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직장이나 학교, 만남, 어떤 일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교회 문제, 예배당 문제도 그렇고 사태 문제도 그렇고 후임 목회자 문제도 그렇고 성도들도 갑자기 노스폴트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는 일들도 벌어지면서 마치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괜히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안 그렇지 않나,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제 내리를 스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짜증을 내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이 환경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그 길을 전진해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수만 명이 모여드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만 명 중에 대표자로 뽑힌 7명. 그런데 그가 집사가 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풍지박산이 납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모두가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12제자 빼놓고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사람들도 인정받고 해서 드디어 교회의 중책을 맡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7 집사가 선택되고 난 뒤에 취임되고 난 뒤에 교회는 더 성장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렇게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떼보다도 못한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지. 잠시 그렇게 좀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거 봐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직장도 잃어버린 채 저 꼴보기 싫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음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빌립 집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 빌립은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와서 와,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구나 칭찬하고 너 정말 잘했어, 너 여기서 목회 잘하면 되겠다라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빌립을 내보냅니다. 야, 여기 됐으니까 가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길은 광야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빌립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가기 싫고 꼴보기도 싫은 만나기도 싫은 사마리아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이제 안정되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광야로 돼버려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광야 여러분 아시지?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교회 수만 명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력도 갖추고 지도력도 갖췄던 사람인 빌립인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네가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라고 말하며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의 땅에서 가장 복음화 먼저 된 나라가 이디오피아고 초대 교부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인정받아 가장 유능하게 잘 활용되는 그 시기가 황금기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누구나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로 보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준비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아프리카 땅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그것을 믿는다면 교회가 깨져도 푹지바산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었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 거고 광야로 내려갈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감사는 결국 현실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한숨하고 한숨 짓고 근심 걱정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근심,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결심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예배드리기 전에 헌금 용지에 감사 제목을 적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들을 읽었지만 사실 우리 예배 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예배에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 때 예배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그때 이때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회개와 감사가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주일이 오면 부모님이 저를 교육시키셔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때 10원짜리를 해서 다리 위로 다리 이불 밑에 서고 빳빳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헌금 돌렸잖아요. 헌금을 돌렸는데 미리 준비 안 한 사람이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찾아내면 헌금 내지 말라고 하나님 거진 줄 아냐고 준비되지 않는 헌금 왜 내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헌금을 스위시로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 이체를 해버리고 헌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한 푼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교회 재정이나 목사 월급 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헌금 시간을 두었는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개와 감사라는 거죠. 나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회개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거나 주머니 있는 거 잊어먹으니까 이번엔 빼먹고 다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죠.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말씀 열심히 받고, 누구보다도 금식하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헛된 재물 가져온다 그럽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가져옵니다. 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보다는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사 제목을 매일 주보에 실을 때마다 어린아이들의 감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학교 잘 다녀와서 감사해요. 축구 경기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친구 생일 파티 가서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폭력을 행하신 부분이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의 상을 뒤엎으신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그 상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에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또 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멀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당연히 화폐를 환전해야 되겠죠. 그 화폐를 환전하는 수고, 그리고 그 화폐를 가지고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서 재물을 사야 되겠죠. 이것이 번거로우니까 몇몇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가 장사터를 세운 겁니다. 거기서 환전도 해주고 환율 좋게 쳐줍니다. 뭐 이런 환전도 해주고, 자 비둘기 특별히 뭐 덕으로 드립니다. 싸게 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장사했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근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편하지요. 그냥 자기 가져왔던 뭐 미국 돈 여기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고 그 돈 가지고서 저 염소 한 마리 사고 소 한 마리 사고 그래가지고 재물 드리고 하면 편하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 형식적으로는 예물이 드려졌고 제사 형식이 갖춰졌지만 예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을 뒤엎으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까요? 편의주의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겁니다. 그 먼 데서 뭐 가서 환전상 찾아가 은행 가가지고 바꾸고 그 돈 가지고 와서 다시 또 그 뭐 농축산 시장 가가지고 뭐 비둘기 사고 양 사고 힘들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 가면 교회 안에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가면 그냥 돈만 주면 해결되는 건데 얼마나 편해요.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요. 아이고 굳이 뭐 헌금해서 뭐 옛날에 아이고 그거 뭐 고려적 시절 얘기합니까? 무슨 돈을 다려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냐? 수시라고 필요한데 잊어먹으면 다음날 해도 되고. 저도 수시다 보니 진짜 주일에 헌금 빼먹은 것도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드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아니 내가 나부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에 수시를 이치를 하고 그랬는데, 이 수시를 드리는 부분만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 감사 종이를 만든 겁니다. 세상 들어올 때 도서문 앞에 서서 아니면 그 전날에 미리 준비하든지 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우리 아이들 맨날 시켜도 쉽지 않고 감사거리가 없는데 뭐 그런 애 뭐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 이건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내용이 현실이 되고 그 감사한 것이 더 큰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떤 분들은 감사거리가 넘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유 추수가 되는데도 거둘 게 없는데요, 직장생활도 어렵고 뭐 소득도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경험한다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주 작게 빛나는 촛불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주시고 천국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일상생활에 가는 습관이 되어지는, 감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더 큰 감사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